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은 잘 지냈나요? 어떻게 지냈나요? 빨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기대되는데 그 날이 빨리 보이지가 않네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요셉 사건, 그 이후 엄청 지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요셉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많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누군지를 이제 잊혀져 가기 때문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어나서 자신들을 삼킬까봐, 자신의 나라를 이길까봐 두려워하여 노예 생활을 하게 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약속을 지키시고자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어 주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부르셨나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누구를 부르셨나요? 네, 오늘은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죠? 지난 시간과 2주 전에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형통했을까요? 지난 시간의 말씀과 함께 연계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의 삶을 다스리시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정받게 하시고 또한 비천한 그 삶에서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까지 가는 그러한 역전의 상황을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인생의 그 전환점을 크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요셉의 가족들은 가뭄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켰을 뿐더러 또한 요셉과 함께함으로 나와 함께한 자는 형통할 것이다라는 것도 알려주었고
또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까지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그 위기감을 통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역을 하게 되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알아보기 전에 하나의 사진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뭔가요? 네, 카톡 프로필 사진이죠. 카톡을 보면은 프로필 기본 화면입니다. 이 카톡의 이 프로필은 무엇을 뜻하나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지금 기분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고 기분이 어떻고 또는 나는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진과 또한 간단 이름 아니면 특이사항들을 적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회사를 가게 되면은 이러한 이력서를 통해서 자신의 그 프로필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되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볼까요? 네, 다음 사진을 보면 누구일까요? 네, 모세입니다. 모세 젊었을 때, 40대 때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왜 이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맨 처음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더 이상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고민하여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찰나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두고 또한 나일강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흘려보낸 그 모세를 이집트 공주가 데리고 가서 키우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이집트 공주 또한 이집트 문화 안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운동도 배웠죠. 결국 앞에서 보는 프로필과 같이 모세는 젊습니다. 이때의 모세는 젊고 똑똑하며 많은 학식을 배웠고 또한 건장하며 많은 훈련을 배웠습니다. 또한 겪었죠. 이러한 모세, 다음 사진을 볼까요? 네, 이 모세는 80세의 할아버지의 모세입니다. 모세가 40대 때의 모세가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또한 자신의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또한 살리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다가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동족을 구하려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리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살인자 신분으로 도망가게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양치기를 하게 되고 80세 때까지 시내산에서 머물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는 이 두 사람 중 선택해라고 하면 누구를 선택할 건가요? 40대 많은 것을 배우고 건강하고 훈련이 잘 된 모세를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나이가 많고 양치기를 하고 있는 산에서 살고 있는 80세의 노인 모세를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 두 모세 중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볼까요? 하나님께서는 40대의 모세가 아닌 80대의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80대의 모세는 어느 날과 같이 양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가는 그 길에 어떠한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겁니다. 불에 타고 있는데 이 불에 타고 있으면은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나무가 다 타들어가면은 이제 태울 것이 없으니까 불도 꺼져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도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모세는 그 떨기나무로 가게 됩니다. 그 떨기나무로 가게 되자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의 음성이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모세는 깜짝 놀랐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어라 라고 합니다. 왜 신을 벗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중요해요. 왜 신을 벗어라 했을까요? 우리가 이 뜻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부르셨는지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졌기에 이 80세 노인을 불렀을까요? 80세의 이 모세를 불렀을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바로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너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대답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세가 이 이야기하면서 속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40년 전에 내가 건강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내가 더 지식이 많았고 더 배울 수 있었던 그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더 쉽게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고 약만 치고 있고 산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거부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세에게 한 말씀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한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뜻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계획을 지키시기 위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봤을 때는 절대로 이 애국 상대로 혼자서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상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계산한 거죠.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이루는 분이 바로 나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는 존재하고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신을 벗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포기하고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모세에게 너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기 위해서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만 바라보면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 너를 통해 내가 준비한 계획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 나의 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 위해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0세 노인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죠. 40세 모세는 당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앞뒤를 보지 않고 자신의 힘이 있으니까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애국 사람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반성을 한 모세를 통해 사용하시려고 이 80세 노인 모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너에게 이러한 계획이 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내가 할 거야. 너는 순종하고 믿음만 가지면 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향한 나의 계획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커. 너가 보기에는 실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만 가지면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것을 믿고 굳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40세 모세가 아닌 80세 노인 모세를 선택한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서 전도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세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결국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80세 되던 그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왜 실패했는지 알려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방법입니다. 40대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80세 노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들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고 또한 애굽으로 나아가게 되고 바로와 함께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우리의 프로필 사진에는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이 단어, 이 문장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스펙?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스펙이 많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계획들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요셉이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형편없는 직업을 가지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모세도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프로필에 어떠한 스펙 쌓는 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1순위가 되어야 되고 우리 프로필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 프로필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가진 돈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받아왔던 성적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이루어갈 직업 그 자리인가요?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것은 나의 비장의 무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직업만 가지면 훌륭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직장만 들어가게 되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면 나의 삶은 풀릴 거야.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1순위가 된다면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순위에 밀려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꿈 이루지 못합니다. 또한 이루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나를 더욱더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아가라.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옆에 계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1순위가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함으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변하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